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절수가 좀 되지만요. 우리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또 구부려 세마포 눌린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포 세대. 이게 한 2010년쯤에 이렇게 많이 사용된 언어인데요. 특별히 20대, 30대 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서 이 삼포 세대라는 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2008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도요 금융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가진 사람들이야 그 영향권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이 나라의 이 중심축을 이룬 게 대부분 서민이잖아요. 이 글로벌 금융 위기 가운데 이 서민들의 삶에 이런 금융 불안들이 닥쳐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증가하고 반대로 취업난이 상당히 높아졌던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하면 또 뭐가 있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반이다라는 것들이 약속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요 막 속절없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때요 서울 시내에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신문에서 막 계속해서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요. 하우스 푸어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여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자산이고 안전하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에 샀다가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면서요. 각종 신문에서 이 하우스 푸어를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사회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요. 젊은이들 안에 연애와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것도 벌써 어느덧 15년 전 얘기죠. 그 다음에 혹시 아시나요? 오포 세대가 나옵니다. 오포 세대는요. 이 앞에 세 가지에 더해서 인간관계와
집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는 세대.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 평생에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그 부모님 세대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었는데, 지금 뭐 집 가격이 어때요? 뭐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정말 열심히 뭐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유산이 없이 뭔가를 잃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안에 뭐 3포를 넘어 5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면 7포 세대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 뭐냐, 이 5개 위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때 혹시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 안에 뭐 이게 뭐 헬조선이다, 막 헬이 뭐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이 소망이 없는 땅이다라고 해서요, 20, 30들 안에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되어졌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가능했던 일이요,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뭔가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는데 어떤 말이 있죠? 영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영끌.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영끌이 뭐죠? 집을 살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세대도 집을 구입하는 것도, 갑자기 부동산 강의 같은데 이 집을 구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요, 이 세대는 영끌이라는. 그래서 혹시 아세요? 그때 되게 집값들이 올라갔다가 젊은이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던지는 젊은이들이 뭐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던 시기들이 있어요. 왜요? 영혼까지 끌어모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걸 하려면 자기의 남은 인생까지 다 모아서 걸어서 이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그래도 뭔가 그 부동산 불패라는 기반이 설 줄 알았는데 그것이 흔들리니까요, 젊은이들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막 경매로 지금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요? 그걸 했는데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그래도 가난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는 평등하다. 물론 완전히 평등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세대는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멀리 시골에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망과 희망의 기회가 올 거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 사교육비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4년 기준 한 해 사교육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9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공부나 교육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지금 뭐 돈을 가진 사람이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없는 사람은 이제 뭐 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저도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는요, 공부의 배신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뭘 다루냐면요, 거기에 이제 좀 환경이 좀 넉넉하지 않은, 그러나 너무 열심히 살고 고시원에 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는, 근데 취업길에 딱 들어간대요. 스펙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미 여기 뭐 강남이나 파락구에는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외국 경력에,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프로필에 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취재진이 따라가요. 아침에 막 빵 먹으면서 편의점 갔다가 막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사회적인 경계선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처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구조, 그 경제 양극화가 점점, 뭐 부모님 세대에 없던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점점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요, 젊은이들 사이에 흑수저와 금수저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누구나 출발선은 같다. 근데 저희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흑수저, 금수저, 혹시 그런 그림 보셨어요? 트랙이 있는데요, 출발선이 똑같아. 근데 금수저는 부모님 차 위에 앉아 있고요, 흑수저는 리어카를 끌고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흑수저니 금수저니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얘기했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연애나 결혼, 출산, 더 나아 인간관계, 뭐 집은 물론이거냐 꿈과 희망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포, 5포, 7포가 나오고 사실 지금요 M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먼 미래의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초점을 아시겠죠? 이 사회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다른 사람을 돌봐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언제 식어지죠? 자기를 사랑할 때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정말 그렇게 이 시대는 점점 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들이 식어져가는 때 같아요. 이처럼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의 아우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 문제가 독거 노인이 문제였는데 요즘은 뭐가 나왔어요? 독거 청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립됨과 어떤 이러한 일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로 요즘 젊은 세대 안에 정신적인 문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다 왜 그래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냉정하고 불안한 고립의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어려움이 저희 세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모양과 그림이 다르지 사실 부모님 세대에도 그 세대가 감당하고 돌파해야 될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초기 기독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고요. 산채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로마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 역병들이 몇 차례 들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초기 기독교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 뭐 3포니, 5포니, 7포를 얘기했지만 이 어려움들은 초기 기독교, 이후에 좀 몇 개 보겠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 세대는 주저앉거나 아우성 가운데 묻혀가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요, 어떻게 더 큰 빛과 복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고난이 깊을 때마다 복음은 온 세상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언제나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아멘. 1960년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오쩌둥이 새로운 중국을 건설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문화 대혁명의 핵심이 뭐였냐면 종교 말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화 대혁명 가운데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교회가 불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막 사람들이 탱크에 깔려 죽고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막 중국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 이 중국의 법 가운데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적으로 볼 때 국가교회가 나오죠.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어쨌든 이 국가의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요,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됐죠? 지하교회가요 5천만 명이 달하게 됐어요. 문화혁명하기 전에 중국에 있는 기독교 인구수를 500만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20년 뒤에 10배가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초대교회나 이런 문화대혁명 같은 시기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뭐 취업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믿는 순간 그냥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이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할 정도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망 또는 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영어로는 호프라고 쓰여졌지만 실제로는 깊은 확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악의 역경, 최악의 고난, 최악의 가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비록 지금 그들이 당장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세상이 있음을요, 강하고 깊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희망의 중심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희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1절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이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시험까지 당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리고 이 베드로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근심,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제가 말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불시험과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 안에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리빙 홉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날에 대한 희망의 근거는요, 상황과 형편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든 변해보려고 하죠. 스펙을 쌓든 연봉을 높이든 뭐를 하든 내 안정적인 뭔가를 그 상황 가운데 형성해놔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앞날의 안정감을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베드로는 뭘 말해요? 너희 안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이 땅을 떠난 그날까지 너희를 흔들리게 하지 않을 이 유일한 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요, 제가 앞서 말한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핍박 가운데서도요,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보이는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 앞에 있는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 안에요, 부활의 의미가 흐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해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문화 안에 자라서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요, 믿는다기보다는 어쩌면 개념과 지적인 동의로 따라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요, 뭐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안에 부활의 의미가 흐려져 있는 것 같다고 느낄까요? 베드로가 말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샘 올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고 부활절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남은 한 해 동안 사실상 그것을 도로 서랍에 처박아 둔다. 이는 부활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죽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지만 참된 소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전적으로 믿음이 그분의 은혜로 인하고 부활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자비로우며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내가 언젠가는 잡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요 수차례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만 하더라도요 8장과 9장, 10장에 이르러서요 계속 인자가 죽어야 하리니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를요 거듭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소문이 퍼졌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시체 빼간 다음에 그 예수가 말한 가르침대로 부활했다가 혹시나 소문낼까봐 막 로마의 그 총독을 찾아가서 군병들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메시지를 알 정도로 예수님의 이 부활 메시지는 많은 곳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원수들, 대적들도 경비병을 세울 정도로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고 빈 무덤을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달려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역시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요 누구 못지않게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빈 무덤을 봤을 때 적어도 그분이 혹시 살아나신 게 정말일까 정도의 좀 반응은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분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요 몇 년에 걸쳐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는요 그 가르침이 진짜임을 증명할 빈 무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빈 무덤을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간혹 기독교가 이해되고 증명이 되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 이 기독교를 뒷받침해줄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고 명확한 메신저잖아요. 그분이 직접 아주 명확하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빈 무덤이라는 그 설교를 증명해줄 명백한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명확한 설교, 증거가 있어도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고 탁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요 모두가 보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은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는 믿음 갖는 것이 되게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0. 몇 프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믿는다는 것,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너무 축복하는 게 얘네들은 아마 5%, 10% 언더는 당연하고요. 얘네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믿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 국가의 1% 아이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려면요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서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고통과 눈물로 젖어 있는 마음을 만져주셔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놀란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때에만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증거나 사실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우리는 자라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는 가르침을 종종 받아왔어요. 뭐 그러셨나요?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야, 믿음은 뭐 해석이 아니고 믿는 거야. 뭐 어릴 때만 선악과 사과 하나 먹었다고 뭐 이런 거 질문들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사실 신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들. 그러면 뭐 헛소리 한다고 맨날 꿀밤 맞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인식 가운데 생각 없이 믿는 것들이 강요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의 기능을 놓쳐버린 채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과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 하나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지만요, 잘 들으세요, 이성 없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깨달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얼마 못 가 세상의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난파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기독교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도 대학생이 되면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했던 이 일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안에 설명 없는 믿음, 이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믿음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가르쳐왔기 때문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을 훌쩍 뛰어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증거와 사실은요,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은혜와 더불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해할 때 더욱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부활을 설명해 보라고 해보세요.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뭐 SF에 나오는 뭐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그 맹목적으로 믿는 광신도들, 뭐 부활을 어떻게 특별히 세상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데 뭐 그것이 전혀 설명 안 되는 것을 신앙의 중심 가운데 놓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은혜와 더불어 합리적인 주님의 진리와 증거 안에서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신화가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초의 목격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읽은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시대는 매우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여서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요, 법정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요 증언에 설 수 없을 뿐더러 그 여자의 증언은요 신빙성이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 가문을 알리는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매우 낮았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새로운 종교나 신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기사를 거짓으로 지어낸다면 여자를 최초의 목격자로 기입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의 목격의 증언은요 어떠한 신빙성이나 가치를,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설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있었고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신빙성을 떨어뜨릴 여인을 증거로 내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어떻게 됐죠? 모두 그분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요, 모두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목이 잘리거나 교수형을 처하거나 화형을 처하거나 사도 요한만 늦게까지 나이가 들어 죽었고요. 11명은요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 따라갈 때 그 닭이 우는 밤에 어떻게 됐죠?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랑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니까 어때요? 그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신이 존귀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꼬마 아이가 말을 해도 두려워 떨던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담대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요, 인간의 어떠한 이유와 상식으로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요, 스스로를 메시아로 주장한 사람은요 예수님 말고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중에는요 꽤나 추종자들을 모아서요 메시아 행세를 하고 구원자 행세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역사를 다 찾아보세요. 하나같이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한 리더가 죽잖아요. 그럼 거짓말처럼 따르던 무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메시아를 자칭한 리더가 죽으면요, 그 집단은 그 즉시로 해체가 되고 흩어졌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요, 메시아로 주장한 리더가 죽은 뒤에 부흥한 이 땅의 유일한 종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리더가 죽은 뒤에 폭발적으로 부흥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지금 제가 말한 리더가 죽고 유일하게 부흥한 유일한 종교,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일어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요, 부활에 견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두려워 떨던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그를 담대하게 변화시킨 이유가 뭔지를 제시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리더가 죽으면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부활에 버금가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는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부활을 믿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 부활의 자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요 그 자비 안에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요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그동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말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냐고, 아직도 불신앙에 있냐고 다그치고 호통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 그분은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애들 키우다 보면 좀 그런 거 있는데, 이렇게 했던 얘기 계속 했는데 못 알아듣거나, 배우자에도 그런 것도 있으시죠? 뭐 저도 있습니다. 빨래 왜 계속 여기다 던져놓냐. 한두 번 괜찮은데 이제 몇 차례 진행되면 네, 그만하라고 사인 줘서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요, 뭐 무슨 관계든 했던 얘기를 또 했는데 계속 못 따르면 뭐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은 뭐 또 이런 태도 때문에 짜증이나 화가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정보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막 중요한 미팅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계약이면 뭐 더 열불이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깨닫고 심지어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빈 무덤을 봤음에도 믿고 있지 못하는 마리아를 볼 때요. 저 같으면은 막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날 무덤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만요 그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칫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서요 가장 위험한 이단으로 판정됐고 그 리더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칫하다가는요 뭐 사람 눈에 띄었다가는 마치 그 뭐죠 막 북한에서도 기독교 믿으면은 막 이렇게 뭐라죠 막 감시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뭐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거 아니죠? 네. 오오 뭐죠 그게 오? 아무튼 5가구가 한 가정을 막 감시하고 이런 삼엄한 분위기에서요 이 여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마리아가 어떤 제자들보다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헌신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찾고 있던 분이 죽은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실제보다 열등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역시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요.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를 찾는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와 사역에 헌신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예수님보다 열등한 예수님을 찾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보다 열등한 예수님을 찾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처럼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분명히 헌신되어 있고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믿음의 영역에서 무능력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요 때마다 그저 울고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쓰러질 때마다 그저 주님의 손길을 마냥 기다리며 우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죽음과 핍박과 환난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예수를 찾지 못하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요 돌파와 간증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주류가 깨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답답해. 그때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요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 숭배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신을 숭배해야지 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3포고 5포고 7포고 M포가 오더라도 꺾이지 않는 소망과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만든 오늘 말씀을 따지면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를 계속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어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요 의도치 않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전 이걸 가르쳐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의 크기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정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제가 최근에도 어떤 가정이랑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주구장창 어떤 메시지를 강조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생존하는데 급급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큰 꿈을 꾸도록 부름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부활절날 우리는요 이제 종교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참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마리아가 비록 놀랍게 헌신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권유였어요. 마치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지금 네가 찾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네가 찾아야 할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그분은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진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뭐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보통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막 결정적인 순간에 막 슈퍼맨 같은 거 보면은 막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딴따단 따다다단 하면서 웃어주시겠어요 조금? 네. 그러면 막 그때 영웅이 나타나서 막 비행기를 떠받치면 비행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막 이걸 막 보면서 막 영웅을 막 칭송하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인피니티 워라는 거기 장면을 보시면은요, 그 어벤져스 선한 팀하고 이제 원수들이 이렇게 어떤 와칸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호 장벽을 쳐가지고 막 뚫고 들어온 이게 장면이 나와요. 아마 보신 분도 알 텐데 그때 그 결국은 이 보호벽이 뚫리고 이 대적이 이제 막 어벤져스 이 선한 군대를 막 치고 있을 때요, 이제 갑자기 수적으로 막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 나오는데 천둥의 신 토르가요, 뭐 하늘로 또 훅 하고 떨어지더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딱 토르 망치 있죠. 토르 망치가 깨져서 얘가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냐면 갑자기 영화 평론이 됐는데 이 새로운 무기를 만드느라고 다른 세계에 있다가 딱 그때 마침 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지구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무기를 확 날리니까요, 막 무기가 막 이렇게 돌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다 죽고 점프하면서 막 온몸에 번개가 막 치면서, 근데 저 너무 신났죠. 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영웅이 힘을 잃거나 무언가를 놓쳤다 또는 아주 세상의 위기일 때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우 극적으로 나타나서 그 영웅의 위대함을 알린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헤롯 성전이나 큰 광장에 나타났을 것 같아요. 왜? 니들이 나 다 무시했지. 나 돌 던지고 다 죽였지. 봐, 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그토록 증오하고 무시하던 내가 진짜 신임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증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다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언제나 그런 자리는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았죠. 어떠한 번쩍임도 없고 어떠한 드라마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거나 혼잣말을 하고 소리 지르기가 일쑤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 옆에 친구나 뭐 가족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처럼 살았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미친 사람과 같이 지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이에요. 이 한 여인, 노숙자와 같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메신저,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인은요 목소리에 힘이 없는 시대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메신저로 삼기 원했다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훨씬 더 조건이 좋고 배경이 좋고 인물이 좋고 특별히 누구요? 좋은 남자를 택하셨을 거예요. 그 시대에 목소리에 힘이 있는 남성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목소리에 어떤 힘도 없는 여성을 택하셨어요. 오랜 시간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을 택하셨어요. 모든 면에서 그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는요 그 사회와 공동체의 기둥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택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너의 혈통이나 배경, 능력과 노력에 있지 않다. 나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는 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인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그 중요합니다. 뭐 함부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이룬 의로움 때문에 주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뭐 세상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인생일지라도 실상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빈곤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평생 외톨이처럼 지내고 뭐 그냥 성격 안 좋아서 외톨이로 지내도 이 고립감이 큰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곱게 보았겠어요. 아주 뭐 만져서도 안 되고 뭐 아마 뭐 어떤 부모가 애를 끌고 왔으면 한번 막 눈을 가리며 막 이렇게 지나갔을 때 야 쳐다도 보지 마. 근데 그 예수님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냉소적으로 볼 때 유일하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던 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던 분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90년대 뭐 많이 보신 분들 없겠지만 이게 그 이산가족 KBS에서 그 이산가족 만나는 장면 보시면 저도 언젠가 설교 때문에 그거 찾아봤는데 와 유튜브로 보는데도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수십 년간 떨어졌던 아들과 뭐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뭐 누구 맞아 막 하고 뭐 점 막 하고 박근할 때 막 그 막 오열이 터지면서 그들이 얼싸안고 껴안는 왜요? 그들의 헤어짐의 아픔이 큰 만큼 그래서 그들이 껴안을 때 보면 어때요? 뭐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물론 다시 남북으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막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봐도요 그들의 껴안음 가운데 얼마나 강한 이 껴안음이 있는가를 느끼게 돼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평생 혼자 지내야 되는. 근데 그 부활한 주님 아닌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와락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마라. 사실 다른 이제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요 막 사람들이 만나보고 막 도마도 만져보잖아요. 뭐 진짜냐? 그때 다 만지게 해주셨는데 이 본문에서 갑자기 나를 붙들지 마라.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해 보이지 않아요? 이산가족을 딱 만났는데 야 잡지는 말고 얘기하자. 이게 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막달라 마리아가 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기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 마리아가 돼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리아야, 네가 왜 이토록 온 힘을 다해 나를 붙잡는지 잘 안다. 나와 다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함으로 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단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우편에 앉을 것인데 그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너는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를 만날 때만 함께할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밤낮으로 나와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가장 어둡고 깊은 감옥에 너희를 가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서 나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께 가도록 굳게 잡은 손을 놓아라. 그러면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